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특히 바트어만의 Jesus Interrupted 발췌본을 가지고 한번 좀 흥미로운 질문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네, 신약 성경 복음서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이름들이 정말 실제 저자일까요? 사실 대학에서 성서학 처음 접하면 많은 분들이 이 저자 문제가 생각보다 간단치 않다는 거에 좀 놀라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학계에서는 뭐랄까 꽤 오래된 논의 주제거든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의 핵심은 그거죠. 복음서들이 처음에는 저자 이름 없이 이렇게 돌다가 나중에 사도나 혹은 그 측근들 이름이 붙여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주장입니다. 아, 그러니까 전통적인 생각과는 좀 다른 시각이네요. 그렇죠. 상당히 도전적인 시각이죠. 흥미롭네요. 그럼 이 자료들 보면서 도대체 왜 그런 주장이 나오는지, 또 근거는 뭔지, 그리고 이게 복음서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좀 명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특히 복음서마다 예수님을 그리는 방식이 다르다는 점,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면 재밌을 겁니다. 네, 그럼 일단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복음서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름이 떡하니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학자들은 이분들이 저자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네, 그게 좋은 시작점인데요. 학계에서는 사실 거의 한 3기 넘게 신약 성경의 많은 책들, 특히 복음서들은 그 이름의 저자가 쓴 게 아니라는데 상당히 폭넓은 합의가 있어요. 아, 정말요? 네. 왜냐면 이 책들이 처음 쓰였을 때는 아마도 익명이었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보는 마태의 한 복음 이런 제목 있잖아요. 네네. 이게 원본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필사자들이나 편집자들이 덧붙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아무래도 좀 권위를 부여하려고 했을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이름이 나중에 붙었다. 그럼 혹시 내용 자체에서도 실제 저자가 제자들이 아닐 수 있다? 뭐 이런 단서 같은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이랑 요한복음 보면 같은 예수님인데도 분위기나 강조점이 엄청 다르잖아요. 아, 바로 그 점입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인데요. 만약에 마태랑 요한이 둘 다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녔던 제자라면 어떻게 예수님의 신성 문제라던가 가르침의 핵심, 기적을 행하시는 방식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다르게 그릴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이런 차이점들이 저자들이 실제 목격자가 아닐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거죠. 게다가 복음서들 전부 다 저자 자신을 포함하지 않는 3인칭 시점으로 쓰여 있어요. 아, 맞아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 9장 9절에 마태가 부름받는 장면도 그를 불렀다고 하지 나를 불렀다고 안 하거든요. 그러네요. 자기가 겪은 일이면 내가라고 할 법도 한데. 그렇죠. 그리고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 21장 24절 같은 데 보면 저자가 사랑받는 제자한테서 정보를 얻었다 뭐 이런 식으로 암시하면서 자신들, 우리 하고 그 제자, 그를 또 구분해요. 3인칭 서술, 확실히 좀 거리가 느껴지네요. 그럼 제자들의 실제 모습하고 복음서를 쓸만한 능력, 이걸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어부 출신에 아람어 쓰고 글은 잘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잖아요. 네, 정확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도 베드로와 요한을 학문 없는 보통 사람으로 보았다는 구절이 나오죠. 네. 그 당시 팔레스타인 특히 갈릴리 지역 노동자 계층의 문해율은 정말 낮았을 거거든요. 그런데 복음서 저자들을 보면 상당히 교육 수준이 높아요. 그리스어를 아주 능숙하게 구사하고 또 복잡한 이야기를 짜임새 있게 구성할 줄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아, 수준 차이가 크군요. 네. 심지어 가끔 팔레스타인 지리나 유대 관습에 대해서 약간 부정확한 묘사를 할 때가 있는데 이게 오히려 저자들이 팔레스타인 바깥 아마 그리스 문화권 도시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일 수 있다는 추측을 낳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원래 제자들과 이 복음서를 쓸 만한 능력 사이에는 상당한 좀 간극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뭐 제자들이 나중에라도 교육을 받아서 썼을 가능성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낮아 보인다는 거죠. 당시에 공동체를 이끌고 박해에도 맞서야 하고 할 일이 너무 많았을 테니까요. 또 언어 문제도 있고요. 아람어 사용자가 갑자기 수준 높은 그리스어 문학 작품을 쓴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초기 교회의 증언은 어때요? 파피아스라는 인물이 2세기 초에 마가는 베드로 통역사였고 마태는 시브리어, 아마 아람어겠죠? 그걸로 예수님 어록을 썼다 뭐 이런 기록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건 좀
전통적인 저자설을 뒷받침하는 거 아닌가요? 아, 파피아스 증언. 네, 자주 인용되죠. 하지만 학자들은 이걸 좀 신중하게 다룹니다. 일단 그 정보가 몇 달 건너서 들은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아, 직접 들은 게 아닐 수도 있군요. 네, 그리고 특히 마태에 대한 설명이 있잖아요. 히브리어 어록집. 이게 우리가 지금 가진 마태복음, 즉 그리스어로 쓰인 서사복음서와는 좀 안 맞아요. 내용이 다르군요. 그렇죠. 그리고 마가에 대한 설명, 베드로가 말한 모든 걸 다 적었다는 것도 마가복음의 분량이나 내용을 보면 그대로 믿기엔 좀 무리가 있다는 거죠. 게다가 파피아스는 누가나 요한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을 안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파피아스의 다른 기록들 중에는 학자들이 좀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는 내용들도 꽤 있어서 그의 증언에만 의존하기는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바피아스 증언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그럼 대체 언제부터 이 네 복음서가 지금 우리가 아는 그 저자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하고 확실하게 연결되기 시작한 건가요? 그게 이제 2세기 후반으로 넘어가서 약 180년경의 교부 이레네우스 때부터입니다. 이레네우스가 처음으로 우리가 아는 이 네 복음서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저작이라고 명확하게 연결시키거든요. 아, 2세기 후반이군요. 네. 당시 상황을 보면 뭐 도마복음이니 베드로복음이니 하는 다른 복음서들도 많았고 소위 이단으로 여겨지는 가르침들도 막 퍼지고 있었어요. 혼란스러웠겠네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교회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정통신앙을 좀 확립할 필요가 있었겠죠. 그래서 당시에 널리 읽히고 있던 그 익명의 주요 복음서들의 사도적인 권위, 즉 사도 본인이나 아니면 사도에 아주 가까운 동료라는 권위를 부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을 거라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복음서 자체에 원래 이름이 있었다기보다는 후대의 교회가 그 권위를 인정하고 부여하는 과정에서 이름이 붙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저자들 스스로가 내가 마태다, 내가 요한이다 이렇게 쓴 게 아니라요. 그럼 결론적으로 복음서들이 왜 서로 좀 다르게 느껴지냐 하면 네, 그 이유는 결국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수십 년이 지난 뒤에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은 없고 또 다른 언어, 즉 그리스어를 사용하고 아마 다른 지역 공동체의 필요나 신학적인 관점을 가진 교육받은 저자들이 각자 다른 자료들을 가지고 또 마태랑 누가는 마가복음을 많이 참조했거든요. 그렇게 저술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설명인 거죠. 그리고 이런 저자 문제는 비단 복음서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신약 성경의 다른 책들에도 비슷한 논의들이 있습니다. 아, 정리를 좀 해보면 오늘 저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우리가 아는 복음서 저자는 전통적으로 알려진 그 이름의 실제 인물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는 예수님 사후 수십 년 뒤에 교육받은 익명의 그리스어 사용자들이 각자의 공동체와 신학적인 목적을 위해서 기록했을 것이다. 이게 이제 학계의 주요 시각이라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음서들 간의 어떤 차이점들을 설명해주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한다고 해서 이 문서들이 가진 어떤 신앙적인 중요성이나 가치가 반드시 떨어진다고 볼 필요는 없어요. 네네. 다만 우리가 이 글들을 읽는 방식을 조금 다르게 접근할 수는 있겠죠. 예를 들면 뭐랄까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사진이라기보다는 각기 다른 각도에서 그린 초상화처럼 보는 거죠. 후대 공동체의 신앙과 해석이 담긴 그런 작품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흥미로운 비유네요. 초상화라.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볼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복음서의 저자가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던 그분들이 아니라면 이 사실은 초기 기독교에서 권위라는 개념, 그리고 성경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할까요? 그리고 이러한 관점이 혹시 여러분이 다른 역사 기록이나 종교 문헌을 접하실 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